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영적 충전의 기회한 동기부여입니다. 즉, 초막절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임에 동참할 것인가에 관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7가지 절기, 즉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7대 명절을 3대의 절기라 요약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절기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형과 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를 알게 되면 신약의 실체인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받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래서 해방받았는데 그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감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출애굽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 감사해라.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형적 은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급히 나오느라 이 발효되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왔고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체험 다음에는 반드시 무교절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교절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유월절 체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유월절 체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교절 체험하는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교절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칠칠절, 맥주절, 초실절을 합쳐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율법과 이 성막과 이 제사의 제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제사의 법도를 주신 것, 그것은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의 대관식의 선물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 세례,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들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 복도 받고 저주도 받기도 했다. 나팔을 누가 부느냐? 제사장이 불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의 나팔을 부는 대로 성도들이 축복도 받고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구원받고 축복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나팔절의 은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장막절.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요약을 해서 3대 절기, 그걸 늘어나서 7대 절기라고 하는 그 명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재검토하는 그 기회를 삼는 것이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쳐서 좋은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부족함 없이 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축복은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고난은 이겨. 가정의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삶의 고난은 이겨내요. 하나님은 매달리게 돼. 근데 축복을 이긴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이겼는데요, 축복할 때 하나님을 거의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가문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 이게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형식과 의식으로 교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이미 마음에서 떠나고 신앙이 이미 나태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 아주 나태해졌어요. 이렇게 나태해진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막 갈급했고 막 이 말씀 앞에 올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전혀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8장 10절에 미리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하고 얼마나 똑같은 거 잡을까요? 신명기 8장 10절에 다 찾아보실래요? 네가 먹어서 배가 튀어나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먹어서 배 둘레임이 나오고 배가 빵빵해지고.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먹으면요 안 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가 왜 살이 포동포동 찌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많이 먹으니까. 목사님 저는 안 먹는데 살이 쪄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나라같이 안 먹어봐, 살찌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죄다. 왜 언제 잊어버리냐? 언제 사람이 신앙이 나태해지냐?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냐? 이렇게 말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래목이 따뜻할 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자이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대가 아파트,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집 문제가 해결되면, 먹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중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 없이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이끌어내시고 재해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 줬는데 금방 먹는 것이 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운동장에서 청소하면은요, 누가 껌을 씹다가 버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사탕을 먹다가 떨어뜨렸어. 그럼 모래에 막 시커멓게 돼 있어. 그거 갖다가 물에다가 빨아서 씹었어. 우리 어렸을 때 배가 나온 사람 보면은 사장님은 그랬어. 배 사장님. 왜? 못 먹고 힘들었을 때 잘 먹었으니까 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가난한 사람이 거의 다 뚱뚱해. 왜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 돈 있는 사람 시간이 있으니까 막 주사로도 빼고 운동해서 빼고. 우리가 먹어가지고 버리는 쓰레기가 수조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는 일은 다 너를 낮추심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또 들을 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어 능을 주셨어. 그래서 돈 벌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해서 버는 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서 하나 잊어버리면 20절에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불신자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을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나태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완전히 세속화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7번씩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장막 속에서 지내며 과거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일부러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번만큼이라도 과거를 좀 기억해다오. 네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레위기 23장 3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23장 43절에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찍고 그 안에 거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절기를 주신 것은 영육간의 삶이 풍성해짐으로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영적으로 신앙이 분발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적인 절기를 통해서 신약에 우리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인도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읽다가 7월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서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들은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자 말자 제일로 먼저 했던 일이 초막절을 지켰을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성도는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초막절은 영적 충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왜? 완전히 세속화가 돼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믿고 똑같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닌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배터리가 완전히 고갈이 돼서 이제는 충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민족 대수련했어요. 200만 명이 움직인 거야. 엄청난 숫자잖아요. 생각해봐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우리끼리 하고요, 수련회도 이제 하지 말고요, 가족간이 나 때 였다고 소리를 하더라고. 오늘 우리도 해마다 전 교인이 한 곳에 모여 수련회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적 100% 근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성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200만 명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 물론 지금도 뭐 말씀도 없지만 그래도 충전해라.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보세요. 여호와께서 참 성경 읽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가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지은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광야에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초막, 천막, 지금은 얘기하면 텐트 친 거예요. 왜냐?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이 가나안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이라도 네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 불편함 속에 행복함을 누려봐라. 이걸 좀 알아봐라. 아파트 그만두고 냉온망 자동 시스템에 없는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땡볕에서 파리, 모기, 더위, 추위 이런 것을 한번 견뎌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저나 여러분이나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려서 얼쇠빵 살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생각해봐. 근데 지금 거의 집 있잖아. 그때부터 하나님 안 믿기 시작을 해. 안 믿는다고요? 아니, 믿는 척 하는 거지. 어떻게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렸어.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그만둘 수도 없어. 이제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다녀. 이러려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교회 와야 돼. 일주일 동안 말씀 받고 합숙 훈련하는 곳이 뭐냐? 초막절입니다. 이게. 그래, 초막절이.
그래서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말씀 받았던 그들은요, 은혜가 다시 재충전이 됐어. 그러면서 8장 17절에 온 백성이 말씀 받고 크게 기뻐해. 보세요.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찌고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초막절이 뭐냐? 교회 수련회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수련회가. 전 성도 함께 모여서 광야에서 수양회, 즉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이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한데 그게 수련회입니다. 말씀을 충전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오늘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일거들의 말이 밝기 알면이라. 참나.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가 전한 이 설교를 무슨 말인지 의도를 알았대. 하나님 의도를. 구원론이라든가 뭐 성막론이라든가 제사장의 족보론이라든가 절기론이라든가 예배 시간에 성경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단번에 끝나는구나. 이럴 때 사람이 울고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성도들이 일평생 또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이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회개는 두 가지구나. 생명은 너에게 주어서 나는 지금 죄산만 내게만 생명은 너에게가 멜기세덱 반차를 단번에 끝나. 이게 와야 되거든. 이게. 근데 교인들이 이게 없어. 고넬료가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 구원을 못 받아? 은사는 구원이 아니구나. 복음을 드려야 돼. 이야.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성경 보다가 이래야 돼. 이래야 되거든요. 막 이게 와야 되거든요. 야, 초막절이 수련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정교인 수련을 하게 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으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래야만이 밖에 나가자마자 나 등록할 거야 이럴 건데 그렇겠잖아요. 나 이번에 수련회 갈 거리인데 교인들이 한 번도 세상 용어로 유레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유레카, 말씀 유레카, 은혜 유레카. 맞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러면 그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버렸어. 보세요. 다시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일거들이 말을 밝히 깨달았대. 알았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구원이 이거구나. 거듭남이 이거구나. 회개가 이거구나. 천국을 이렇게 가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충전의 기회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한 게 왜 존재한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교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더라고. 수련회 가지 맙시다. 우리 수석 장로님까지 목사님 이번에는 간지지 맙시다 이러더라고. 이런 분까지 이번에는 위기입니다. 수련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 수련을 하지 마. 성도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데 영적 재충전할 때 배터리 충전시키지 말라는 거야?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휘발유가 떨어졌어.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신앙의 집을 짓자, 지붕을 짓자로 주제를 가지고 성공했어. 그때 거기 와 있는 사람이 불바다가 됐어.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부정적인 사람들 잠재우고 교회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틀 잡아버렸어요.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수련회 갔던 사람. 우리 중고등부 지금 막 이게 부흥되잖아요. 이번에 학예 수련, 동계 수련회 때 구원론 듣고 몇 명이 구원이 이거였구나 이런 거 애들이. 그리고 중고등부 20, 30명이 8, 90명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청년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고 덤벼들고 난리 쳤을 때 몇 명 데리고 동계 수련회 갔어. 일주일 동안 2박 3일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강의를 했어. 얘들 뒤집어졌어.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청년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 분위기를 끌고 갔어. 수련회 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끌려간다고요? 웃기는 얘기. 영적 배터리 재충전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몇 명이. 물어볼까요? 수련회는 관심도 없고 수련회 간 적도 없고 수련회 안 갈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살릴 수 있다고? 너도 죽어 있는데 누구로 살려요? 죽어 있는 사람의 입술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해. 살아있는 사람의 입술은요, 상대방을 살리는 입술로 바꿔. 여름 수양의 다다음 주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 병도 낫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닭가다가 제가 그 면도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사준 면도기가 있어. 이걸 살면요, 여러분의 신앙하고 어찌 똑같은 건지 비교해서 맨 처음에 이러더라고. 했더니 드르르 나가보더라고. 와, 근데 뭐 깎여지는 것도 안 해. 그 3개짜리니까 이게 드르르 하는 거 없어지는 거야. 근데 외국 나가가지고 이게 방전된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나갔어. 근데 되긴 되더라고. 눌렀더니 달 그래. 그런데 달 하는데 다 뽑히는 거야. 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영적 배터리가 다 된 집사, 장로, 권사, 청년들, 성도 있잖아요. 꼭 그래. 힘이 없어. 예배를 들어도 힘이 없고 기도해도 힘이 없고, 아이고 내 인생아, 왜 내가 태어났냐. 내가 늘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 또 그랬다니, 자기한테. 그때는요, 빨리 충전소에 가서 또 충전기를 가지고 뭐 해야 돼? 충전해야 돼. 충전하면요, 탁 사람이, 성도들 눈이 벌써 다 총기가 말이야. 근데 배터리가 다 된 사람 얼굴 보면 알아. 막 똥 씹는 얼굴이. 모르는 행복이 없어. 그냥. 근데 교회 안 다닐 수 없잖아요. 벌 받을까봐. 여러분의 신앙의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 삶의 배터리는 어떠세요?
딴 사람을 덜덜덜 씹어버리고 괴롭히고 막 고통을 주고 남편의 모가지를 잡고 네가 내 인생이 배려났어 이놈아 나쁜 놈아. 왜냐 그래 배터리가 다 근데 완전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이게 힘이 있으니까 덜덜덜 거리니까 남편을 덜덜덜 거리면서 괴롭히고 아내를 덜덜덜 거리면서 괴롭히고 자녀를 덜덜덜 거리면서 괴롭히는 거지. 자기 배터리가 다 없는 거 모르고 말이야. 이번에 영적인 배터리 충전하는 장소가 수련의 기간이야. 아무 데 가서 충전하겠어요? 충전소가 따로 있잖아요. 예? 영적인 배터리 충전하는 이번에 수련의 기간에 만땅을 채우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예? 나도 죽이고 딴 사람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 뭐라고 하지 말고 아내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배터리가 다 됐구나, 내 것만 충전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자기 거 충전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못된 놈, 마누라 때문에, 자꾸 누구 때문에. 여러분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재충전해서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를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은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수장은 후에 지키는 감사절기인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 감사를 충전하는 절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1년에 한두 차례 수양회를,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쉬운 거, 이게 불평이라는 놈입니다. 이게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합니다. 불평을 배우는데 돈도 안 들어가, 지식도 안 들어가, 재능이나 나이나 환경하고 전혀 필요 없이 불평은 금방 습득이 돼요.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배우기 쉽다고 해서 원망, 불평을 배우는 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혹시 남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자기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더니 해결되든가요? 또 상대방이 변하든가요?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 나도 죽지만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저도 이게 원망, 불평은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은요 다른 영양소를 다 흡수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가 죽어요. 이 암이라는 놈입니다. 영적인 암에 걸린 교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맨 마지막에 지가 딱 죽어. 딴 사람 다 시험의 문제를 빠뜨려 놓고 지가 교회를 나가. 아주 악행입니다. 이게 불평한다고 상대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고 상대방을, 가족들을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필수 과목인 원망, 불평과를 졸업하게 되면 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구원은 두 번째 치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비참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할 사람의 가정이 행복한 거 봤습니까? 부부가 행복한 거 봤습니까? 근데 원망, 불평해서 어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야지. 상대방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1%로 있다면 혼내고 문제를 삼아야지. 인사하세요. 하긴 안 됩니다. 시작. 혹시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됐는데 바가지를 20년 동안 남편을 긁었는데 남편이 변화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아니 괜찮아. 내가 오늘 정신 진짜 두둑하게 살게. 진짜 평생 살게. 20년 동안 남편을 괴롭히고 훈계를 했더니 남편이 바뀌었다. 손 들어봐봐. 안 들었구만. 아내를 그렇게 훈계했더니 아내가 바뀌게 된 거 손 들어보세요. 도리어 멸망만 받아 가족이. 우리 자꾸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그래, 그 말이야. 나쁜 놈이잖아. 얼마나 이기주의야. 나의 편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고치라는 거지. 고치면 누가 편해지니까? 내가 편해지니까. 너 때문에 뭐 한다라? 불편해. 이기주의지. 저와 여러분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차 휘발유가 떨어졌어. 근데 휘발유가 떨어지자마자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랬대. 그러면서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원래 감사하는 사람이고 원래 내가 불평심이다. 휘발유가 떨어지자마자 갈 수가 없으니까 주소를 찾았는데 가까운 주소가 없다고 하나님 엄마하고 그게 자기 가까운데 자기가 휘발유 떨어진 그곳에 좀 주유소를 만들어 놓지. 이런 놈이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가 떨어져서 가지도 못하고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거야. 근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도둑질에 간 거야. 차를 몰고 갔어. 갔는데 30m 가가지고 못 가고 멈췄어. 뭐가 떨어져서. 그때 그랬대. 만약에 휘발유가 있었다면 내 차 잃어버리고 못 찾았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떨어졌던 휘발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반드시 나중에 잘 돼. 원망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감사가 바닥이 난 사람이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감사를 충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전되면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쳐.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감사, 죄산 받은 거 감사, 천국 가는 거 감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 잘생긴 목사님 만난 거 감사, 좋은 장로님들, 우리 진짜 동네방네 돌아다니보라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진짜 좋으신 분 있는가? 진짜 봐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맨날 단파 싸움만 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파들이 어디가 있어? 무슨 파가 있어? 얼마나 겸손해. 다른 교회 가봐. 지휘자들이 얼마나 오만커만 한 줄 아세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언니야. 하늘을 승천하게 교만해.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 얼마나 좋아. 근데 감사가 충전되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아니 우리 그 찬양대 찬양 소리 한번 들어봐봐. 어떤가? 근데 이게 감사가 충전이 되면 이런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근데 가끔가다 우리 찬양한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또 감사해야 돼. 저걸 분별할 수 있는 음악에 감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흘러 들어가는데 왜 저만 그게 기억나나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뭐가 충전되자? 감사가 충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전되면요 우리 남편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러고 말이야. 물론 다시 안 태어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태어난다고 뭐 이런 아내 주시면 감사하고. 나는 가끔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요 참 이 가슴이 막
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앞모습 보고 말고 뒷모습. 이 뒷모습을 쭉 유유히 걸어가는 이런 모습 보면은 갑자기 막 미안하고 잘해줄 걸 더 잘해줘야 되는, 자꾸 그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막 미안한 생각들이 막 미안하다. 갑자기 이제 아침에 나는 또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는 우리 그 아내 얼굴을 딱 한번 보고 나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별 볼 일 없는 고강종 청년 하나한테 매달려서, 뭐 매달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 사랑들, 행복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혼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런 것들, 막 미안한 생각이, 우리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미안한 생각이 좀 더 잘해줄 걸. 나 하나 보고 왔잖아. 그렇잖아. 나는 한 명 보잖아. 누굴 보고 오겠어? 부인 여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면은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하고, 더 잘해준 거에서 잊어버리고 더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가 충전이 안 돼. 그렇게 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여자입니까? 왜 이 남자입니까? 다 막 뭐 괴로운 거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충전은 만땅입니까? 아니면 바닥이 났습니까? 덜덜덜 거립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번 여름 수양회가 감사가 재충전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기를, 내가 그때는 특별히 은혜를 줄게, 이런 거야.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야. 절기를 주시면서 너 배터리 바닥났지? 덜덜덜 거리지? 그래도 하루 막 불평하며 살지? 너무 힘들지? 주변도 힘들겠지? 이번에 수련회 꼭 참석해. 내가 너 영적인 만땅 채워줄게. 그럼 너도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가족들이 행복하니까 주변도 다 행복할 거 아니겠니? 충전소가, 영적인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소가 어디라고요? 성상교회고, 이번에 어디예요? 광야 수양회야. 딴 데 가서 충전하다가 그냥 영동안 지금 내지는 말고. 세 번째, 영적 가족원께 모여서 교제를 충전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모르던 우리 멀리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자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한 주간의 민족 수련회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길을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한 주간 동안 광야에 나가서 합숙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1년 농사가 바로 수련회예요. 농사가 잘 되면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저장해내고 누리며 살겠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잘 은혜를 저장해놨다가 1년 동안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교제 충전의 기회가 필요해. 지금 밤새도록 살아가는 이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는 거야. 이거 얼마나 배터리가 충전이 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교제를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있지만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전교인 여름 수양회는 성도들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에 반드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 속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언어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모습을 주변에 보이고 있는가? 이번 여름 수련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충전의 기회로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말씀이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고, 예배가 충만했고, 봉사가 충만했고, 헌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되어져서 옛날 과거의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추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 때나 이 수련은 정체성의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방인들은 절대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이방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 절기, 이 수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 제가 임상 실험 해보니까요, 수련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달라요. 정체성 자체가 달라. 그런데 사람이 비실비실해 있어. 교회 성도들 함께 충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양회를 통해 서로 형제고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함께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시험 안 들어.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마귀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해. 여러분의 모든 입술이 이번 수련회 기간에 어떻게 퍼져나와야 된다고요? 시작. 구원받을 때 우리 이랬잖아. 거듭날 때 이랬잖아. 죄산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거였어. 근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적이 없어. 그래서 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근데 구원받았어도 역적이 배터리가 다 바닥에 나버리게 된 사람은 이런 게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수련회를 주셨어. 절기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전해지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 살았어. 이거였구나. 나 알아들었어. 하나님 의도 깨달았어. 라고 하나님 의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농사, 영적인 농사 성공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소에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오나요? 하긴 배터리 충전해 본 적이 있어야지 충전시키다가 말든 하는 인간들도 있겠지 사실은. 그잖아. 이런 사람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나를 살게 해주시려고 수양회를 허락하셨구나. 수양회 기간에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수양 기간에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집보다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편한데 길들여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수양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야? 목이 좀 봐. 물었어 나를. 이 팔이 좀 봐. 나 바보야. 아니 이게 코 고는 소리 좀 봐. 이 땀 냄새 좀 봐. 불평하지 마세요. 왜? 다시 돌아올 거잖아. 다시 자기 좋은 환경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깊어서 내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초막절은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너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란다. 잠시
없이 왔다 가는 거야. 텐트 쳤지? 거둘 날이 오지. 근데 텐트 치는 동안 걷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 집은 너무 좋은 곳이지. 그리고 원망불평하면서 피서지에서 놀지 말어. 왜 네가 원망불평한 줄 알아? 피서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겠니? 물이 없다, 날씨가 덥다, 춥다, 냄새가 난다, 코를 곤다, 팔이 모기가 나를 모은다, 지저분하다, 잠이 부족했다, 이런다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만이 그런다는 얘기 아니냐.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너네 진짜 집이 있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장막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거기 있단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광야로 내보낸 거야. 그걸 불평하지 마라. 이 세상에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장막이 있단다. 왜 불평하며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무슨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원망불평 잘할 거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수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가는 곳곳마다 밥이 어떠니, 김치가 어떠니, 작년보다 못하니, 다시는 내가 수양이 오는 거 봐.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털어서 옆에 사람까지 같이 죽여놓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냥 집구석에서 편히 수박 하나 잘라놓고 먹으면서 TV 수련회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참 이번에 식사가 잘 나왔어. 이번에 잠자리도 참 좋았어. 이번에 주최 측에서 정말 환경을 너무 좋은 데 선택해 줬어. 모든 게 적당하니 적절하게 나한테 딱 맞았어. 요 말 하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수양회는 이번에 정말로 재충전됐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났어. 이번에 은혜가 회복됐어. 나 말씀이 내게 임했어. 하나님 의도를 깨달았어. 난 이제 살았어. 이번 수양에 너무너무나 행복했어. 이렇게 결론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 이런 고백은 한마디도 안 하고, 주최직 고생 많았어요. 참 좋았네. 작년보다 홀랐구만. 요따고 소리 정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죄야. 하나님 의도가 전혀 관계없이. 무슨 말이냐?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은 늘 감사와 교제와 이 말씀이 이 충전되어서 배터리가 가득 차서 얘기만 하면 막 감사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막 감격 속에, 이번 수련은 나를 위한 수련회였어 라고 고백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체성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